오늘부터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다시 사심 시리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터인데,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사시사 가치 있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냈습니다. 그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3년도도 반환점을 돌아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갔는데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발전이며 성장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이렇게 건져내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건져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건져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죽은 자가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었고,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소모품이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새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헛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들로 건져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그들 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기꺼이 주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재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건져 올릴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소진하면서, 낭비하면서, 소멸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으로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잊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가치 있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장소이겠습니까?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것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고난을 받든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든 어떤 고초가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만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순환 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가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바뀌시고 변형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주무시면서도 여러분,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그 제자들을 사용하고자 그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낼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를 2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최초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최초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최첨단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가이사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예요. 빌립보는 뭡니까? 빌립보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과 왕의 이름이 붙여졌으니 여러분,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대하고 풍요롭고 첨단을 달리는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첨단의 도시, 그 풍요로운 도시 앞에서 그런 것보다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 이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참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했다.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붙들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흔들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라는 말은 더 기가 막혀요. 꾸짖다, 야단치다, 그리고 질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옷을 잡아 끌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든다는 것.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까, 무리를 걷는 것을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시니까 그냥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충족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먹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무리를 걷기 때문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유는
여러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 건강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직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나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여러분 이것이 앞선 두 번의 순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으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방인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그 십자가 사형 형틀에서 죽으셨잖아요. 고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결과가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죽음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 바로 직후에 35절 말씀을 보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핵심 측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러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더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둘만 온 게 아니라 그의 엄마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원래 뭔가 이렇게 청탁할 때는 엄마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뭐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엄마 데리고 오십시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엄마를 데리고 와서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인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표정, 예수님의 이런 능력,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세상에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핵심 측근 실세가 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두 아들들이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의미를 너희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그 의미를 제대로 다 안다면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좌우편에 원래는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정녕 안다고 한다면 이 양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못 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만의 문제였겠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결국 뭐라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 예수님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어쩌고 하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복음서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건져 올릴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제자들이 사도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겠죠. 예수님의 어떠한 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 같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 굉장히 쉬운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만 사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수시로 바뀌게 됩니까? 내가 예상하는 그런 변화도 있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의 변화도 분명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열악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체력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내 지식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옳아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영원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실의 열악함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시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어떻게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중꺽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프로게이머가 경기에 지고 나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꺾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 믿음만 꺾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날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줘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는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중꺾마 이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였는데도 계속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도 참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꺾이고 접히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때때로 여러분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사일 때가 맞나?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꺾였을지 몰라도 믿음은 꺾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에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혹 마음은 꺾였다 할지라도 믿음은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삶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여전히 내 삶은 열악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2023년도 하반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